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2014년도 첫 주일입니다. 지난주와 또 송구 영신 예배에 이어서 한 번 더 이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소망하고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서 한 번 더 새로운 주제를 다루기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개별적인 그런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 들어서 성경 읽기표를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읽고들 계십니까? 예. 어제까지 우리가 창세기 11장까지 읽었죠. 창세기 이렇게 창세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창세기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할 때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지금 이렇게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로 넘어갔는데 아무튼 그때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게 되면 오늘 다루었던 이 본문을 또 한번 다루겠지만 그때는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특별히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런 아담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이렇게 바라서 이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거나 또는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을 살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즉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많은 경우에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는지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서 그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아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런 최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렸던 최초의 사람이었던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린 최초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장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그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일이 창조가 완성된 지 얼마나 지나서 일어난 일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창조를 완성한 후에 바로 그 다음 주간이나 그 다음 달이나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 후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숨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아담과 하와 그 본인들에게도 굉장히 낯선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왜? 창조가 완성된 후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이런 시간들을 그들이 어느 정도 누렸기 때문에 지금 그런 하나님을 자신들이 피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도 굉장히 놀라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져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들이 그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한 이 사단의 그 말처럼 그들이 그 열매를 따먹자 실제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실 0.1이었다가 갑자기 2.0이 됐다 이런 물리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그들에게 생겨났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무튼 그들은 밝아진 눈으로 그들이 처음 보게 된 것은 그들이 벌거벗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어요. 그 전에도 그들은 벌거벗고 있었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벌거벗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그게 안 보였던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새로운 시각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여겨지지 않았는데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비로소 그들이 인간이 되어져 갔다라고 완전히 성경하고 반대로 해석을 하는데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죄를 범한 것을 지적하고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오늘 처음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 죄를 짓고 양심이 우리를 송사하고 한 이런 것들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아담과 하와는 처음으로 이것을 겪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그들 안에 있는 양심이 그들을 강렬하게 송사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하면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는 일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내왔던 동산, 그 동산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으셨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날 타락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자신의 존재를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속에서 발견을 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더 이상 그렇게 다가오지 않게 된 것이. 그날 서늘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에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로 그들의 몸을 숨기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즐거워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양심이 송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맞상대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숨고 마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사람들을 찾아왔을까요?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함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물론 뒤에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을 하시죠.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들을 찾아오신 목적이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절을 보지 않더라도 여기 8절에 그렇게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명칭에 대해서 하나님의 호칭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목적이 그들에게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그들을 찾아왔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2장 5절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2장 5절 전까지는 우리말로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로만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은 권능과 지혜와 장엄함, 위엄, 이것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권능과 지혜와 어미로우심과 장엄함을 그의 창조를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말씀으로만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런 권능과 지혜가 있으신 어미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창조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단 말이죠. 그리고 창조가 모두 완성된 후에 제7일째 안식을 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제6일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담이 그 언약에 불순종하면 그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죠. 그 언약을 전통적으로는 행위 언약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서초롱 교수 같은 분은 그 언약이 하나님 백성됨의 언약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그것을 왜 하나님 백성됨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르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결국 아담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즉 백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공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백성의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는 백성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고 백성된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까지는 이 백성됨의 언약이 잘 지켜졌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김을 받으시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그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즉,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는 종으로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과 맞서서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자신의 왕국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반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 일이 그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반역을 한 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백성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타락해서 범죄한 백성들이 되고 말았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들이 멸망으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엄청난 반역을 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지만 아담은 하나님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오해가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신, 즉 편지하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같이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대표가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내가 뀌어서 아담이 먹었지만 그 아내를 통제하고 아내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아담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아내의 꼬임을 받아서 같이 타락을 했어도 하나님은 언약의 대표자로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한 가정에 남자들이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의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을 해야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 청년들은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돼요. 또 결혼한 우리 남자 교우들도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 아내가, 애들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과연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즉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셔서 이렇게 물으셨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모르시고 이렇게 네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찾을 수가 없구나, 좀 나와봐라,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담이 지금 있는 곳도 아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담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물으실 때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에게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첫 번째 이유는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바르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아담아, 네가 어쩌다가 나를 떠나서 나의 얼굴을 두려워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단 말이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와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즐거워하던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나를 두려워하여 피하는 불쌍한 처지가 되었단 말이냐? 나를 사랑하던 네가 어쩌다가 나를 대적하는 처지가 되었단 말이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즉 아담이 숨어있는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떨어진 상태가 무엇인지를 아담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에게 독립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나간 어떤 자녀가 잘못되어가지고 어떤 골목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부모의 심정과 같이 물으시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아담이 그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어서 내 앞에 나와서 너희들이 한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한 결말을 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죄를 범한 아담을 찾아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담이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아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백성의 하나님으로서, 즉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렇게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런 하나님을 그렇게 여전히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을 그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아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자기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숨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벗은 몸으로 살았지만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또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낯을 피한 그 이유를 자기가 벗은 것 때문에 두려워서 피했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란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이 죄를 범하면 자기가 죄를 지은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 핑계를 대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를 범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됩니다. 죄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죄를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담이나 하와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한 아담처럼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지만 아담은 그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가장 많이 발견되는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피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나오지를 않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책들을, 글들을 보십시오. 더 심한 경우는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또 이런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되 의무감에서만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대적하지는 않지만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식의 그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엄격한 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또는 벌을 내리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런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 오해하는 모습을 그렇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가가시지만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하고 오해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멀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의 그 강의를 이렇게 듣는데 그분이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무서운 문으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엄격한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 있게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선포하지는 못해도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종교적인 의무만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의무를 게을리하면 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한 채 울며 겨자 먹기식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마치 교통경찰이 딱지를 떼기 위해서 그 모퉁이에 숨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싫어하고 원하지도 않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문전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도록 참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선물인 그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을 때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한 그런 이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완전한 자신을 스스로 만족해 하시고 스스로를 즐거워하시고 스스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는 의무감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떠나지 않는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각양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십니까? 아니,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실까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진노가 풀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향한 모든 진노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쏟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이 없이 모든 진노의 쓴잔을 다 마시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모두 받아 우리 대신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모두 받으셔서 하나님을 만족시키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그분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이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에 떨며 살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오해한 것처럼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하지만 자신이 쳐놓은 선을 넘어서까지 오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모두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에게 하나님이 모두인 것은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즉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너를 구원했을 때는 내가 지난날 죄로 인해서 나와 가지지 못했던 막힘이 없는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나에게 네가 영원 전부터 모두였던 것처럼 너에게도 내가 그런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해서 네가 원하지도 않았던 때에 너를 찾아와 너에게 구원을 베풀었다. 그런데 너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냐? 왜 너는 아직도 너에게 내가 전부이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기업의 풍성함을 네가 감히 헤아릴 수나 있더냐? 그런데 너는 마치 그 모든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배부른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기뻐한다. 그런데 왜 너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으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은 이런 의미에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한때 나를 찾고 나를 즐거워하고 너에게 내가 전부였던 때를 나는 기억한다. 그때 너는 비록 삶이 곤고하고 고단했어도 나를 즐거워함이 힘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느냐고 물을 때 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할 수 없는 미소를 띠면서 참으로 나를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 그렇게 잘 가더니 지금은 네가 어디에 서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시듯이 지금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올 한 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 아담처럼 여전히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거두고 올 한 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을 걸어오심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전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정말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기는커녕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찾았지만 지금은 뒤로 물러가 있는 모습을 보며 제 안에 그런 슬픔이 있습니다. 올 한 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우리가 위로해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에브라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다가가면 끊임없이 멀어져가는 패역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십니다. 에브라다야,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올 한 해 시작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만족해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한 이 아담을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을 집행하셔서 그를 영원한 파멸로 내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백성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찾아오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지만 죄로 인해서 아담 안에 생겨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여전히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주시기 위하심인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오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다가오실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런 상황들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교회 밖에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또 심지어는 자신을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더 깊이 들어오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하나님이시라도 자신이 설정해 놓은 그 삶의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렇게 또 자신의 마음의 숲에 숨어서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아주시기를 마치 애걸하시는 것 같은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본심을 하나님 밝히 드러내 주셔서 머뭇거리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한때 그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고 추구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뒤로 물러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다시금 주님을 찾고 추구하는 삶을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그런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참아주셔서 정말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